있는 것이 벌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없는 깊은 잠에서 벌어진다. 그러면서 명칭을 제4의 뚜리아디타다 이렇게 명칭합니다. 그분 표현이에요. 아마도 뚜리아디타라는 표현은 내가 잘 모르지만 힌두교나 인도의 언어일 거예요. 제4의 의식 이렇게 써있더군요. 네 번째 의식이다 이런 건데요. 여기서부터 깨달음이 시작이다. 아직 깨닫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간단하게 요약하면 모든 욕망이 소멸한다. 아직도 갈증이 있어서 우물 속에 두레박이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그 깨달음이 시작이 돼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느 날 두레박이 완전히 끊어진다. 욕망이 완전히 소멸한다. 이게 깨달음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이분이 무종교이든 뭐든 부처님 말씀에 합당한 표현입니다. 일단 부처님 말씀에 100%짜리 얘기는 아니지만 이분이 부분집합이지만 부처님 말씀에 부분적으로는 틀린 말이 없어요. 돌아와서 제4의 뚜리아디타가 제4의 의식이 뭘 얘기한 거냐면 제1의 의식이 대낮에 우리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대낮의 생시의 의식을 제1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쪽에서는. 인도의 뭐 힌두교인지 어딘지 몰라요. 제2의 의식은 꿈에서의 나가 나올 때 꿈에서의 그 마음이 있지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쉽지요. 제3의 의식이 뭘까요? 잠자는 의식. 잠자는 마음. 이건 우리는 마음이 잠든다고 하는데 거기서 표현을 잠자는 상태의 의식이 있다. 잠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모양이에요. 제4의 의식은 거기선 초월의식이라고도 하는데요. 제3의 의식이 잠들었을 때, 그러니까 제1, 제2, 제3 다 이 마음이 다르게 잠들었을 때, 좀 전에 꿈없는 깊은 잠이라는 앞에 그 수식을 붙인 이유가 문장이 꿈 없다라는 게 꿈은 제2의 의식이라고 했죠. 꿈 없다, 제2의 의식이. 깊은 잠, 제3의 의식. 이게 다 초월해서 이때 깨어있는 제4의 의식이 있다 한 겁니다. 그러면 제4의 의식은 1, 2, 3이랑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다른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마하리시님은 이랬습니다. 깨달음이 시작되는 거다. 그런데 아직 아니다. 그리고 세월 지나서 욕망이 다 소멸하면은 이게 이제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하나 좀 더 나아간 다음에 다시 얘기를 돌아올까요? 마하리시님은 이렇게 얘기했죠. 이 세상에 그 궁극에 참나의 빛이 비추이는 경향성의 잔재에 참나라는 비유로 빛이 비추이면 나타나는 게 세상이다 그랬습니다. 경향성의 잔재다라는 건 불교로 돌아오면 딱 정확해요. 아르야식입니다. 참나라는 빛이 아레아식에 비추게 되면 극장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사기 있지, 영사기요. 요새도 영사기로 비추나요? 네, 잘 모르겠다. 그 스크린이에요.
영상이 뒤에 있어갖고 영상이 이렇게 쫙 뭘 뿌리면 저 스크린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 영상기 안에 아마 근데 이건 담겨 있겠지, 영상들이요. 지금 마리심 얘기하는 건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저 영상기 안에는 영상이 안 담겨 있어요. 그냥 순수 빛인데 그 빛이 이 앞에 경향성의 잔재들 아뢰야식에 비추이면 세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부처님, 거룩하신 부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지요. 이 세계는 잘 연마된 판자 또는 깨끗한 천 위에, 그러니까 하얀 도화지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하얀 도화지 위에 요술로 그려진 그림이다. 그런데 이 두 분의 표현은 비슷한 면이 있는 게, 거룩하신 부처님 계실 당시에 영사기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뭐 이런 식으로 빛이 비추고 하면 이해되나요? 사람들이? 안 되니까 요술로 그려진 그림. 마리시님은 1950년에 돌아가셨어요. 영사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마리시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빛이라고는 얘기했지만 그 궁극은 빛도 아니다 그랬어요. 이해하기 쉽게 비유했다 그런 얘기죠. 빛도 어둠도 아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는데 그 그림을 한번 보세요. 아뢰야식을 넘어서 그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그 궁극이 있는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리고는 이런 얘기도 하지요. 내가 아트만이라고 한 건, 그 궁극이라고 한 건 그대들이 말하는 아트만이 아니다 그래요. 좀 전에 빛도 아니다 얘기처럼. 그러자 사람들이 웃으면서 그건 브라만이군요. 브라만은 힌두교의 유일자잖아요. 내가 말하는 건 브라만도 아니다 그래요. 궁극은. 그제서 사람들이 좀 어리둥절하고 놀라는 거예요. 반감을 갖고. 내가 깨달은 건 브라만도 아니다 하니까 다시 질문들을 던져요. 그러면 브라만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제 약간 화가 난 목소리들이지. 힌두교는 브라만이 최고니까. 브라만이 없다는 겁니까? 하자. 브라만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어리둥절한 거예요. 지금 또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인 거죠. 그러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아트만에는 그대들이 얘기하는 아트만이나 브라만 이 세계는 없다. 내가 말하는 궁극이란. 그런데 이 세계가 있는 동안에는 그게 궁극은 아니지만 이 세상이 있는 동안은 브라만이 유일자다 그래요. 그러나 내가 말하는 건 이 세계가 아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때 이해 못했어요. 그리고 이분은 더 설명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고. 지금 불교가 한번 또 우리 부처님 말씀으로 지금 궁극에는 좀 전에 아까 우다나 열반경에 보면은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세상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궁극에는. 그러나 부처님께서 궁극은 해탈은 이 세계를 다 초월한 거지만 과정에 이 세계가 있는 동안에는 천상이 있다고 오셨어요? 없다고 오셨어요? 다 있다고 오셨어요. 초월하기 전까지는 이 세계에서 천상 가라고 오셨거든요. 좀 전에 맥락이 좀 비슷하다고 여겨지시나요? 그래서 라마나 마하리시는 이 세계는 가짜다 그냥 해버렸어요. 이 세계는 가짜다. 궁극이 아닌데 이 세계가 있는 동안은 신들 중에 유일자가 계시다. 이러고 말해버렸어요. 오늘 하려고 하던 경에 먼저 얘기 드릴까요? 느낌에 대한 건데
느낌이 있는 동안은 존재들이 있다 이러셨어요. 느낌이 사라지면 존재가, 이 얘기는 거꾸로 하면 어떤 얘기죠? 느낌이 있을 때에는 존재가 생기고 존재들이 윤회한다. 이 세계가 있다. 존재들이 느낌이 사라지면, 소멸하면 존재가, 이 얘기는 역으로 하면 느낌이 있는 동안에는 존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럼 느낌이 없어지면, 여기 그 말씀은 안 계시지만 아실 수 있겠죠. 존재가 사라진다. 근데 존재들이 왜 계속 윤회하냐면 느낌을 추구하니까. 아까 상수멸은 100% 지복인데 그건 느낌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자체, 궁극의 그 무엇이 자체가 100% 지복이고 불멸이거든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꿈없는 깊은 잠, 마음이 잠든 거죠. 마음이 잠들었을 때 그 아까 제4의 뚜리아지타 뭐 이렇게 그쪽 언어로 한 거, 의식, 마음처럼 얘기했지만 마음이 잠들었을 때 드러나는 것은 마음이라고 하기에 마음은 아닌데, 마음을 보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마음이 마음 보고 있을 수는 없죠. 불멸의 마음, 그리고 실제로 그게 마음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게 드러나면 스스로 아는 게 거기에는 빛도 어둠도 이원성이 없다. 이건 중요한 단어가, 아까 뭐 세상도 없다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빛도 어둠도 없다면 얘기 다 끝난 거예요. 이원성이 없다는 건 세상이 없다는 거예요. 이원성이 있을 때만 이 세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없을 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도 없고, 당연히 이원성이 빛도 어둠도 없는데 마음이야 찌꾸빠꾸가 있겠습니까? 없는데 그걸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라 거기에 그 무엇이 있는데, 그게 반하던 이름이 뭐던 그 무엇이 있는데 그건 불멸요 지복이라는 걸 말로 표현하기 너무 어려운데 스스로 알아요. 이게 스스로 안다면 또 마음 같잖아, 찌꼬빠고. 그게 아니라 스스로 불멸이요 지복이라는 걸 각 하고 있어요. 표현할 길이 없지만.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맞는데 그것도 덜 된 거였던 거죠. 거기서 또 편제를 시작해요, 그게. 편제, 사이즈가 더 커진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사실은 사이즈의 문제는 아닌데요. 그냥 비유하죠. 스스로 전체가 돼가요. 이거 모순인 거 이해하셔야 돼요, 말로는. 왜냐하면 스스로 마음도 없어요, 형체도 없는데, 형체가 없으면 스스로 전체여야 되는데 아직도 전체가 아니었던 거예요. 전체라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공부가 계속 더 있었던 건데, 편제에 가니까 더 본질이 돼가는 거죠, 사실은. 안으로. 그나마 더 사이즈로 겉으로 봤을 땐 커진다고 여겨도 되는데, 왜 말로는 모순이냐면, 첫째는 자기가 형체도 없는데 형체 없는 게 더 커진다는 게 말이 안 되고, 형체 없는 게 더 커지는 걸 알려면 경계선이 있어야지, 아, 이것보다 더 커지고 있네, 알 텐데, 그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도 더 편제하고, 이게 부처님 말씀에 뽀따빠따경에 나온 게 이겁니다. 여기에 이르면 하고 뽀따빠따경에 나오는 게 비상피비상초고 고유의 상이라고 하셨어요. 그때 반야라고 안 쓰신 이유는 아직 해탈이 아니니까 고유의 상, 고유는 조금 단어, 상은 아직 해탈 못했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단어. 이 고유의 상이 점차로 다른 경지로, 점차로 다른 경지로, 점차로 다른 경지로 3번을 얘기하셔요. 이렇게 해서
구경에 이르게 된다. 부처님 말씀입니다. 구경이라는 건 전체가 됐다 이렇게 여기셔도 되고 궁극에 이르는 거니까 100%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런데 교토 해탈이라고 나왔나요? 보따바따경에? 아니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미세의도가 소멸해야 해탈이고, 미세의도가 소멸 안 하면 전체자인 거죠. 전체가 됐으니까. 전체자인데 어디에 전체자? 이 세계. 욕계, 색계, 무색계의 전체자하고 아직 해탈이 아닌 거죠. 유일자로 끝나는 거고 거기서 더 가야 해탈이다. 여기까지 얘기하신 건데요. 이게 부처님의 깨달음, 그것도 당신께서 스스로 얘기하셨잖아요. 후대에 나를 육신통을 갖추고,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분으로 보는 자들이 있을 거다. 그건 나를 있는 그대로 높은 단계로 잘 본 것이다. 그런데 또 어떤 자들은 나를 그냥 계율을 잘 지키고 깨끗하고 완벽한 그 정도로 볼 것이다. 그건 나를 낮은 단계로, 그것도 뭐 낮은 단계지만 있는 그대로 잘 본 것이다. 쉽게 얘기한다면 전지전능한 분으로 보는 불자들이 있을 거고, 그냥 인간으로 깨끗한 부타, 철학자, 의사 이렇게 낮은 단계로 보는 사람, 불자들도 있을 건데 그건 낮은 단계지만 그것도 있는 그대로 잘 본 거다. 그러나 나는 이 안에 있는 뜻은 전지전능 넘어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말을 진짜일까 알 수 있는 게 이 뽀따빠따경의 이 대목들이에요. 편제에 가는. 근데 편제를 안 해본 사람들은, 대다수의 중생들은 그냥 뭐 편제가 저게 어디까지일까, 뭐 그냥 그거겠지 할 거잖아요. 팔지보살, 아까 숙면이료의 초입에라도 해본 사람은 이게 뭔 얘기인지 알아요. 부처님께서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 전지전능 그 너머다를 알게 돼요. 전지전능 정도가 아니에요. 그 너머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근데 그걸 대부분이 모를 거니까 돌려서도 얘기하셔요. 뭐라고 하냐면, 신들이 계시는 데 있는데 여기 누군가는 탐이 완전히 없는 분이 계시고 여기 탐이 쬐끔이라도 있는 분이 있다면 둘 중에 누가 더 광대한 암과 봄이 있겠는가라고 해요. 무량한. 이거는 아까 편제 이런 거 모르더라도 뭐 지혜가 있다면 사유로 알 수 있는 거죠. 쉬운 질문이죠. 즉 탐욕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둘이 있다면 누가 더 무량하게 알고 알미 있고 봄이 있겠는가? 간단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누가 더 암과 봄이 불량하죠? 탐 있는 자와 탐 없는 분? 탐 없는 분이 더, 만약에 암과 봄이 있다면 탐이 없는 분이 더 있겠죠. 이 질문이 뭐냐면, 신들도 약간의 탐이라도 있으니까 천상 간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신들이 약간의 탐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상 가는데 그걸 멸한 나야 말을 못하겠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돌려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신들이 없다면 모르게, 거긴 안 나오지만 이런 얘기예요. 신들이 있다면 거의 전지전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예 탐이 없는 부처님이야 전지전능 정도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경전에 일천의 신은 일천 세계에 관련해서는 전지전능이다라는 경이 있죠. 두 천상에 관련해서의 신은 유일자는 2000의 세계에 대해서 전지전능이다. 3000의
유일자는 삼천에 대해서는 그 세계에 관련된 전지전능이 다 나옵니다. 이 전지전능이라는 건 한정된 세계 안에서예요. 무한이 아니라 연력학 제1법칙 얘기 드렸었습니다. 에너지는 이 우주 안에서는 in universe예요. 한정적 어법입니다. 이 우주 안에서만 더 이상 증가하지도 감소하지도 않는다. 이 우주 벗어나면 그 통용이 안 돼요. 한정적 어법. 일천의 유일자는 한정적 어법. 일천 세계 안에서만. 그죠? 일천 넘어까지 전지전능하지는 않아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 세계를 잘 기억해보세요. 육계, 색계, 무색계를 다 초월하셨어요. 한정적 어법이 통용이 됩니까? 세계를 다 벗어나셨는데 어떤 세계 안에 있어야 그 세계 안에서 전지전능이 통용이 되는데요. 다 벗어나셨거든요. 그러면 전지전능이라고 얘기한다면 한정적 전지전능일까요? 무한 전지전능일까요? 무한. 그러나 부처님 당신께서